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왕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 그래서 찾았으면은 19절을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좋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치기도 그래도 옛날같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길거리에 나병 환자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막 도망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겠죠. 사람이, 가난하던 사람이 부하게 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쪼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야 왕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52년 동안이나 왕위를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았어요. 그에게 나병을 걸리도록 했습니다. 우시야는 나이 16세에 그의 아버지 암마샤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10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2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16세 같으면은, 요즘 16세 같으면은 어때요?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이 우시야를 왕으로 백성들이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된 우시야는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까지는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 아마사도 사람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은 이 아마사가 치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우시아도 역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또 그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직하게 52년간이나 왕자리에서 잘 하던 그 우시아 왕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했거니. 이렇게 이제 왕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것은 나는 어떤 교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잘 했던 이 우시아가 이제는 강성해졌어.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나 또 뭐 이 모든 것들이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해진 이 우시아를 누가 그렇게 강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실제를 한번 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거예요. 또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심이라. 이 우시아가 망대도 높게 짓고 그 위에서 대포도 요즘 말하면 대포입니다. 그 대포를 만들어서 돌들을 넣어가지고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누가 했다 그래? 기한 도우심을 얻어 이랬잖아요. 이 기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게 도움을 얻은 이 우시아는 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성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우시아는 자기가 했는 양. 이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자기가 했어. 말은 자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무언가를 잘 만들어 놓고 잘 해놓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했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공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교수가 무엇을 발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 혼자 골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 그래서 교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혼자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계세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거기에 교수가 그것을 발명하는 것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 이 정상적인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모든 것이 자기가 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또 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강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가 했는 것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땀입니다. 이 우시아가 넘어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2절에 있는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어때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다리다. 이 우시아 왕이 멸망의 선봉이 선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 우시아 왕은 이 그림자입니다. 저를 봐야 돼요. 나는 저런 것이 없는지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행위임을 이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또 어떻게 해요? 또 16절 또 볼까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민수기 8장을 찾아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 209페이지 찾았으면은 8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누가 회막에 들어가 봉사해요? 레위인. 다른 사람은 회막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우시아 왕은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땅 밑으로 꺼져서 땅 밑으로 다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해요?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 성막 그림을 한번 봅시다. 성막 그림이 좀 흐릿하죠? 예. 일부러 제가 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향단입니다. 이 속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52년 동안이나 왕노릇 하니까 이제는 종교도 내가 장악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내가 장악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레위인밖에 갈 수 없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저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레위인밖에 못 들어가는 저 성막에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걸 누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저기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저 레인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시아 왕도 못 들어가는 곳에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가끔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과연 이 말씀들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또 혼자 웃다가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림자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최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레인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자식이 그걸 저질러 버리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저놈 자식이 내 말을 멸시해버리네. 그러잖아요. 이 우시아 왕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시아 왕을 우시아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나는 우시아 왕이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12절 40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빠. 그 행실이 나쁘면은 부모가 많이 고쳐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고쳐줘야 돼요. 이 엘리 아들에 대한 내용은 이 2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17절. 그렇게 나쁜 행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느니라.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막입니다. 지성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도저히 보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뒤로 넘겨서 3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장 넘겨서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존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다. 하나님이 죽이기를 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못 지키고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 4절을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을 찍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에게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이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아샤라가 제사장들을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월권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향하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이 분양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서 레인들만 분양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할 바가 아니다. 왕이여, 빨리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 왕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죽음 아니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현재 와서 자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멸시하는 것들이 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그때는 참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언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고 그런 적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아들만 한번 떼어내려보세요. 이렇게 멸시를 하고, 그런데 한 강도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했던 것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뉘우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갔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즉시 그 강도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과거에 아무리 치되기 좋고 잘했다 손 치더라도 현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이 내가 전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생활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시야 왕은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계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어떻다고요?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시야 왕은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한번 욥기를 한번 4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내가 뒷걸과 죄, 이거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뒷걸보다는 나는 못하다. 죄보다도 못하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말년에 야곱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나병이 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이마에 나병이 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마입니다. 이마. 그러니까 얼른 보이잖아요. 제사장이 보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생깁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215페이지입니다. 예. 자, 찾았으면은 1절 2절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모세한테 달라들은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이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있나? 나도 그랬다. 우리도 그렇다. 근데 왜 네 맘대로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놈들 봐라. 나를 비방하네. 내가 세우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3절에서 9절까지를 길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모세를 비방을 하니까 내가 모세로 세웠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감히 모세를 비방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이게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은 것에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인데, 그래도 나병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죽이지 않고 나병에 걸리게 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이 우시아와 같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기에 분양하는 것이 뭐 나쁜데 경상도 말로 그렇게 했다면은 이 미리암의 문둥병은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 이 회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를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용서를 한다. 그리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동안은 그래도 밖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오너라. 그리고 데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말씀 속에도 정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하나님 성전에는 죄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은 죄예요. 그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우시아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왕위의 권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다가 왜 그때 가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한번 넘겨가지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가보니까 항상 믿음의 그리스도들 앞에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잘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았고.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난 뒤로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왜? 잘못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이 우리 믿음의 생활은 옆에서 서로 봐줘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옆에 형제고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옆에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 잘못만 하네? 그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안 죽고 살아 있었으면, 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우시아 왕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살아 있었으면 그래도 왕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냈을 건데 스가랴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갑니다.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산다.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라. 정말 참 이 말씀은 쉬우면서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참 겸손해질 수 있을까?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지나놓고 보면 그거 교만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자, 또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일을 높이시라. 지금은 내가 당장 겸손하면은 손해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겸손해야 되구나.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지? 사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도 그건 잠시뿐이라. 나중에 가면 바깥에 나가서 또 생활하다 보면 언제 또 그 겸손이 어디 가고 없어요. 잊어버려. 그러면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생각해보고, 혼자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2장 22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까 레기서에 봤듯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지인 밖에 살아야 돼요. 우시아는 그 문둥병이 걸려서 지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도 그 아들에게 주려. 얼마나 비참해요. 자, 22절, 23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현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삭에게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 왕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에, 가족 묘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죽어도 서름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서름받는 거예요. 죽어도 서름받아야 돼요. 왜? 죄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선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그 왕들의 가족 묘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저 옆에다가 저는 문둥병에 걸린 왕이니까 저 옆에다가 묘를 써. 그렇게 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묻혔다 그러잖아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할 왕이다. 그러니까 옆에 땅이에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아서 교만이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희들도 마음이 교만해질 기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그 마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항상 그 가정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을 건강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연세 많은 분들, 그분들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 한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